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어요? 예,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그죠? 예, 가을이라서 가을이다 보니까 또 어디 다들 또 많이 가셨나 보네요. 오늘 좀 자리가 비는 거 보니까 가을에 또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자해명상에 대해서 배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3회에 걸쳐서 이제 3주에 걸쳐서 이제 호흡명상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자해명상에 대해서 이제 배울 그런 주입니다. 원래 이번 주에 저기 이제 일정상으로는 그 통도사 그 답사 같이 가기로 했는데, 지금 뭐 개선대제 때문에 통도사에 너무 이제 복잡해서 다음 주에 이제 미뤘죠. 미루면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자해명상에 대해서 다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지금 통도사에 가신 분 안 계시겠죠? 다음 주에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 1시 반에 통도사 그 매표소 들어가기 전에 바로 옆에 보면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거기서 이제 1시 반, 거기 1시 반까지 오시면 되거든요. 1시였나? 1시에? 맞아, 1시. 이 법회가 1시 반이죠. 1시까지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이 명상, 사실 불교 명상의 어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한 수십 가지가 됩니다. 어떤 경우는 40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명상법 중에 저희가 이제 가장 불교 명상법 중에 중요한 호흡 명상을 배워봤고, 이번 주에는 그런 명상법 중에 한 가지인 자해 명상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다룰 겁니다. 자해가 무엇이냐? 이제 여러분께서 그런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불교적인 어떤 자해라는 것, 자해 명상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자해는 이제 사무량심이라고 해서 그 중에 한 가지로 나옵니다. 이제 사무량심. 4가지 아주 무량한 마음, 무량한 어떤 공도를 가진 마음, 아주 이제 큰 어떤 이제 마음이라고 해서 사무량심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 자해입니다. 사무량심, 그 4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이제 자해입니다. 자해. 두 번째가 연민입니다. 세 번째가 함께 기뻐하는 마음. 네 번째가 평등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비이사라고 하죠. 첫 번째 자해는 이제 자신을 포함한 다른 존재들의, 모든 존재들의 어떤 행복, 무조건적인 행복을 바라주는 마음이고, 연민은 자신을 포함한 다른 존재들을 좀 애처롭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가진 걸 얘기하고, 세 번째는 희인데 남들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처럼 함께 기뻐하는 것. 네 번째 사는 평등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모든 존재들에게 평등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무량심이 첫 번째가 이제 자해라는 거죠. 이 사무량심은 저희가 이제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사범주라고도 합니다. 사범주. 4가지 범자가 범천이 뭐냐면은 불교의 어떤 이제 세계관에서 이제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냥 아주 차원이 높은 진짜 거의 전지전능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범천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제 그 범자고 주는 머물 주자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무량심을 잘 닦으면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존재로 태어난다. 그런 세상에 태어난다. 굉장히 높은 차원이고 아주 행복한 세계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범죄로 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무량심을 꾸준히 닦으면은 그냥 보통 뭐 이제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태어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사범죄로 갑니다. 대단한 거죠 이게. 이 사무량심 중에 첫 번째가 자애인 거죠. 자애는 이제 원래 원어는 빨리 그런 이제 맺다라고 하나, 맺다. 그 자애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을 포함한 자신과 타인을 포함한 세상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는 그 무조건적인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그런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는 어떤 마음, 그런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일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거죠. 나와 남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이게 부처님께서는 이런 자애를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셨냐면은 이 자애는 이제 하나밖에 애가 딱 하나 있는 그런 어머니가 그 애한테 가지는 마음하고 똑같다 그래요. 그 애가 이제 굉장히 어린 애기라면은 그 어머니는 그 애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항상 불행이 닥치지 않고 항상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잖아요. 조건 없는 그런 모성애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자기 하나뿐인 애에 대한 어머니의 그런 따뜻한 사랑과 같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 자애가.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성이 얼마나 강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잠시 이제 뭐 애가 막 울고 이러면은 짜증을 내고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어머니는 언제나 이제 그 애가 행복을 바라잖아요. 이게 그런 마음이에요. 이제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게 오늘 요번에 배울 자애 명상입니다. 그럼 이제 이 자애의 마음,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진짜 자기 자신을 포함한 다른 존재들의 어떤 행복을 바라는 마음, 안녕을 바라는 마음,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을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기 때문에 이렇게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의 모든 어떤 가르침들, 불교의 모든 명상법들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존재하는 거거든요. 모든 가르침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고통의 원인이 뭐냐? 전에 얘기했던 탐진치,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 또는 또 세분하자면 5가지 장애. 뭔가 자꾸 바라는 감각 욕망, 또는 불만, 악의, 셋째는 나태와 혼침, 들뜸 후회, 의심과 같은 이런 어떤 장애들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장애들을 그리고 삼독심들을 다 이제 소멸시켜서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들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 깨달음이라는 거는 완전하게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 완전한 행복의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해 명상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 효과가 되게 엄청나요, 이게. 자해 마음을 계속 일으키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사무량심을 일으키다 보면은 범천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범천과 같은 존재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세계는 뭐냐면 인간의 세계보다 훨씬 행복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죽고 나서 그런 세계에 태어나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자해 명상을 통해서 자해의 마음을 계속 익히다 보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이제 천상 세계에 있는 것처럼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제. 다들 보면 뭐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우울증도 있고 요즘 같으면 무슨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이 많잖아요. 뭐 공황장애도 진짜 무슨 유행처럼 막 얘기를 하고 우울증도 막 우울증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약간 진짜 무슨 약간 신드롬처럼 막 퍼지고 있고 인간사가 이제 진짜 요즘 같이 너무 이제 좀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더 이제 고통이 심해진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자해의 마음을 이렇게 자해명을 하다 보면은 어떤 마음의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빨리 해소가 돼요, 이제. 어떻게 마음에 우리가 괴로움을 갖는다는 거는, 이 마음의 어떤 상처랄까, 마음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자해명상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의 상처랄까, 마음의 문제들이 치유가 돼요. 치유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게 치유가 되면서 이제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내 마음도 밝아지고 아주 건강해지면서 아주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해명상을 실제로 해서 제대로 이제 자해의 마음을 익히다 보면은 아주 정말 이제 어둡고 습하던 그런 마음이 아주 밝고 아주 이제 보송보송하게 이제 아주 쾌적하게 말라서 마음이 아주 이제 정말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어떤 이런 과정 자체가 우리가 명상의 장애를 없애주는 거거든요. 장애를 없애주기 때문에 자해를 통해서, 자해 명상을 통해서 자해 마음을 잘 익히다 보면은 명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져요, 이제. 왜냐면 마음속에 탐진치 또는 5가지 장애들이 많이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에 명상이 굉장히 쉬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인기 많은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은 보면 이제 이 자해와 사실 반대되는 게 뭐냐면은 악이라고 해서 악이 또는 탐진치 중 진심. 악이가 뭐냐? 불만족 또는 뭐 싫어하는 마음을 악이라 그래요. 5가지 장애 중에 2번째죠. 2번째 장애고 탐진치 중에 2번째에 있는 진심이죠. 근데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게 이제 자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보면 이제 습관적으로 어떤 악이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잘 일으키게 돼요, 이게. 특히나 이제 뭐 남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렇지만 특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는 불만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자기 자신의 불만족이랄까 악의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기고 굉장히 이제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자해를 보낼 때, 자해 명상을 할 때도 제일 첫 번째는 자기 자신한테 자해를 보내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자기 자신에 악의를 가지는 경우가 많죠, 이제. 자기 자신 뭔가 이제 너무 완벽하게 바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뭘 하면은, 나 왜 이렇게 게을까? 또는 내가, 나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 나 왜 이렇게 성을 잘 낼까?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또는 과거에 친구에게 너무 내가 이제 어떤, 진짜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 또는 부모님에게 진짜 이제 못된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자기가 했던 말이나 행동, 과거에 했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이나 후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꾸 이제 벌 주는 마음속으로 그런 경우도 많죠, 이제. 마음속에 이제 뭔가 이제 항상 무겁게 걸려있는 게 있는 거죠. 또는 뭐 이제 자기 자신이 뭐 어떤 뭐 일을 하다 보면은 뭐 학생들 같은 공부를 하다 보면 왜 이러나 머리가 나쁘지, 왜 열심히 하나, 이런 어떤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근데 어린 시절에 보면 이제, 이게 우리 뭐 현대 어떤 교육 제도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보면 이게 이 잘못을 골라내고 실수를 막 찾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처음에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는 저때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딱 하면 그 반장 있잖아요. 반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선생님이 안 계실 때 자습할 때 보면은 떠드는 사람이라고 칠판에 막 적어놓잖아요. 조금만 떠들면 적어놓고 해가지고 이름 적히고 나면 선생님하고 나중에 이제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회초리로 막 때리고 이러잖아요. 또는 뭐 우리가 뭐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해서 항상 결점을 찾아내는데 너무나 익숙해진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항상 이제, 사실 이제 사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완벽을 찾다 보니까 항상 자신은 부족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 왜 이러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사실 그런 마음들 자체가 하나하나 우리 마음을,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탐진치 중에 불만이라는 거는 진심에 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진심은 삼독심이라고 해요. 독과 같은 마음이라서 우리 마음을 중독시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불만이랄까, 자기 자신에 대한 성냄이랄까, 자기 자신을 탓하는 어떤 죄책감이랄까, 이런 것들은 자기 마음을 조금씩 중독시켜서 마음의 병을 만들어요.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 우울증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걸리고, 보통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그게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악의,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자기 자신을 탓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을 가져와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음식을 먹잖아요. 이게 중금속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다, 독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은 그걸 자꾸 먹다 보면은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지고 병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 죄책감 같은 악의를 가지면은 그게 쌓여가지고 결국은 병이 되는 거죠, 이게. 심하면은 진짜 이제 사회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심각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팔지 못하고 뭔가 이제 이 스트레스랄까, 고통을 야기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제가 아는,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주 똑똑한 친구거든요, 객관적으로. 아주 똑똑하기도 하고, 명문대가 똑똑하고, 시간도 괜찮고, 잘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항상 너무 열등감이랄까? 나 왜 이래 못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항상 갖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후배가 서울과학고를 들어간, 과학고 출신인 거예요. 서울과학고에 보면은 다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본인은 항상 하위권이 가위권. 저 밑에서 보니까 3년 내내 거의 밑바닥에서, 성적이 밑바닥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난 너무 못났구나,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대학에 와서도 그 3년 동안 그렇게 이제 이제 약간 열등감을 약간 느낀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나 너무 머리 나쁘고, 이제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주 똑똑한 친구고, 이제 아주 어디 나무랄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니까 그런 죄책감, 열등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랄까? 이런 걸 가진 경우가 많죠,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뭔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 자신한테는 진짜 이제 엄격해야 되고, 남한테는 관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상식처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 되니까, 이제 항상 자기 자신을 이제 약간 몰아붙이고, 채찍질하고, 자기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서 완벽하게 만들려는 그런 어떤 습관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런 것들이 보면 사람들은 미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단순히 자기 자신에게 악의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거죠. 삼독심 중에 진심을 일으키는 것. 5가지 장애 중에 악의를 일으키는 거라는 거죠. 이건 해로운 거예요, 그냥 이제. 해로운 것이고, 자기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뭔가 내 마음에서 자기를 향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또는 불만을 일으킨다. 또는 자기 자신을 자꾸 자책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악의를 일으키는 거예요. 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이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될 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알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이런 악의는,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물론 자기 자신의 어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알고서, 그건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애심을 가져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악의와 반대로 자애라는 거는, 모든 부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도 이익이 되고, 남들한테도 이익이 되고,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약으로 치면은, 만병통치약인 거예요, 만병통치약. 먹기만 먹으면 건강도 좋아지고, 튼튼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디 뉴스에 보면은 몇백 년 먹은 산삼을 누가 캤다 이런 얘기 다 있잖아요, 가끔. 그것도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에.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훨씬 좋은 게 사실 이제 자해라는 거죠, 이게. 자해는 전혀 해로움이 없어요. 부작용도 없어요. 그럼 자해심을 어떤 식으로 그럼 자기 자신에게 자해를 일으켜야 되냐? 그런 거죠, 이제. 첫 번째 자해라는 거는, 용서하는 마음이 용서하는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라면은, 자기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든지 간에,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실수를 했든지 간에, 또는 현재 내가 얼마나 잘못을 했든, 또는 얼마나 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내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애는 다른 어떤 일반적인 애정이나 이런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아무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을. 딴 데는 보면은 다른 어떤 남녀 간의 애정이랄까 또 친구 간의 어떤 우정 이런 데는 보통 조건이 달린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녀 간의 애정도 당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면은 내가 나도 사랑하겠다. 또는 상대방이 나와 이제 그런 나에게 믿음을 준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
친구 같으면은 의리를 지키는 사람, 뭐 친구를 내가 사랑하겠다, 친구가 잘 되길 바라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사람들 애정들도 변하고 우정들도 깨지는 게 내가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저 사람이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걸 못 지켜주면은 애정도 깨지고 우정도 파탄이 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애정이나 우정에는. 근데 자애는 뭐냐면은 아무런 조건을 안 다는 무조건적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 조건을 안 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용서한다 이러잖아요. 용서하면은 아무 조건을 안 다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자주 잘못을 하든지 간에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언제나 용서하는 게 자애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은 밖에서 얘기하는 애정이나 우정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즈니스하고 비슷한 거. 조건을 달면. 비즈니스가 뭐예요? 이런 거래라는 거는 하나의 조건이죠. 내가 이런 정도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애는 거래가 아닌 게 아무리 조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건을 안 단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용서할 때도 아무 조건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다. 현재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든지 간에 얼마나 큰 일이 있더라도 아무런 관계없이 내 자신을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0번을 잘못하면 100번을 용서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삼세판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잖아요. 한 번, 두 번은 용서하지만은, 세 번째는 안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삼진아웃제 있잖아요. 법규 위반 이런 데서. 그런 것처럼,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세 번째는 아웃,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애는 그런 조건이 안 달려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100번, 1000번을 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그거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10,000번을 잘못해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사실 사람들은 밖에서 이렇게 해준 사람 있나요? 거의 없을걸요,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정도는 해줘도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번을 내가 이렇게 막 속을 썩여 똑같은 잘못을 한다, 이런 받을 사람 밖에 없잖아요. 왜냐면은, 밖에 그런 사람들은 다들 어떤 이 세속적인 어떤 기본적인 아무리 관대한 사람이라도 조건을 깔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내가 내 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맞았을 때 뭔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자애는 그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그렇게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